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많이 있어요. 참 싫다. 참 이런 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또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공부를 웬만침 해가지고는 그 경쟁을 뚫어낼 힘이 없어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불투명한 이런 곳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신 분들은 늘 마음이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다 문을 닫지라는 생각 때문에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성과가 없으면 요즘은 잘리거나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의로 사람들을 몰고 가니까 얼마나 피곤한 직장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정말 행복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 불안합니다. 불안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직장인들,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어떨 것일까요? 누가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이런 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대가 안 될 때 좌절되고 낙심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자살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주식과 투기와 경마와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불로소득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그곳에 마음을 한번 빼앗겨버리면 그곳은 중독되어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망해버리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이 사회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정말 잘 사는 사회입니다. 누가 봐도 이 나라는 너무 잘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반면 지금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것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이런 공평함을 만들어가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섬김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있는 자가 더하다고. 그 말이 뭐예요? 있는 자가 더 돕지 않고 자기 것을 더 챙기고 더 벌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회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행운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이 자신의 길을 헤쳐가려고 할 때마다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욕심쟁이입니다. 그래서 지기 싫어하는 차자, 둘째죠. 이 둘째는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야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어서 그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의 곁을 떠나는 그 심정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피해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떠나면 여기를 언제나 돌아올까? 그때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떠나는 길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본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참 놀라운 것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좌절돼서 쫓겨가는 신세, 이제 나는 부모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지만 그 하나님은 그 지방에, 그 고향에, 우리 부모님이 섬기는 그 집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타나셔서 무엇했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이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증조 할아버지죠.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 또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했던 것을 자신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보고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실은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를 팔라고 거래를 합니다. 이것이 장난인 줄 알 형은 그냥 팥죽 한 그릇, 그래 너 장자해, 뭐 네가 그런다고 장자 되냐? 그러면서 그냥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야 네가 장자해, 그래 좋다, 팥죽 한 그릇 줘, 그러고서 먹고 말았어요. 이건 뭐 장난 아니에요, 장난? 그리고 또 야곱은 이삭이 자기 형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장난하시나? 어떻게 사자가 장자가 되어질 수가 있나? 팥죽 한 그릇 팔았다고 그것을 믿어지나? 그리고 눈 멀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인지 구분도 못하고 한 그 기도를 그냥 야곱에게 전부 장자권을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하나님이 장자와 차자를 바꿔서 태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형 에서를 뒤늦게 태어나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 장자와 차자를 바꿔버렸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여기시고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타나셨느냐 이거죠. 왜 야곱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그 장자의 축복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장자에게 흘러가야 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욕심나서 그냥 장난으로 해본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와,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장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받고 싶은 욕심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고 나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두렵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7절에 보면 두렵도다.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라고 하면서 그가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야곱은 어떻게 현실로 믿었을까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또 아버지에게 했던 축복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삭이 그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어릴 적에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나고 그래서 어디까지 와서 어떤 일을 겪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다. 그리고 이 축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나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맞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이 야곱이 내가 장자권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예요. 외삼촌 집에 가지만 이제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야 돼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에게 꿈이 없으면 인생의 좌절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한다 하면서 아주 축복의 말씀을 분명하게 해줬어요. 15절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은 이것은 꿈이고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이것을 품고 사는 사람과 절망을 품고 사는 사람 삶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앞으로 이 가문의 장자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도와주시고 또 책임감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왜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부부의 편애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잘 보살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야곱을 사랑하고 편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 같거든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보호해주고 내가 또 형에게 밀리고 있을 때 엄마가 옆에서 붙어서 그 속이는 것까지 도와줘가지고 엄마의 꾀에 자기가 그곳에 빠져버리는 이런 엄마 밑에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도 결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홀로 서기를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해봐야 그때 신앙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시절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홀로 서기 할 때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소망을 갖고 자신 있게 그 어려운 고난을 겪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야곱은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2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 서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야곱에게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너 앞으로 똑바로 안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내가 언제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만약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대로 지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아, 야곱은 대단합니다. 자, 이것이 부도수표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지금 그 약속의 언약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니 나도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똑똑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 그 이유 중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택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만약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 그것이 곧 이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뜻 이름이. 그러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와 경배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가운데는 회개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11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정말 멋진 신앙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감사를 알 줄 아는 것,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물을 드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 신앙 생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나는 은혜를 받지 않았다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 홀로 가고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그 고난길에든지 하나님께서 늘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장자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대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철저히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도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백성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원이 어떤 서원인지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것을 더 빨리 들어주시며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절되고 힘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내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